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사실 우리 알아요. 아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알고는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까?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들어주시는 걸까?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인 통화만 하는 것처럼 나는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내 기도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바쁜 가운데 있으니까 나의 이런 기도조차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건 아닐지.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심이 드는 순간 기도하지 않게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셔서 응답하신다는 걸 확신이 들지만 근데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응답이 될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그 과정 가운데 지쳐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있고 낙심하게 될지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셔요. 그래서 18장 1절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기도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지. 우리 생각대로 응답되지 아니할 때가 있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있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장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가 않고 뭐가 변화되지가 않으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다음에 그가 총리로서 그가 꿈꾸었던 비전대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이 최소 13년 이상 걸렸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살이니까 13년 걸렸는데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형제들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식량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시간 오래 걸렸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 비전, 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120년 걸렸어요. 하나님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한번 기도하며.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을 찾게 돼요.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안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후사를 얻기 위한 방식을 선택을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니다, 내가 주겠다고 하는 아들은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이다. 25년 걸렸어요, 그거는. 하나님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싫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답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엘리야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비가 안 내리니까 그도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냇가에 가서 거기에 머물며 물을 보충하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을 통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시냇물도 말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걱정 마라. 네가 3년 반 동안 견디고 버티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떻게 해요? 가라. 사르밧이라는 곳에 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가 너를 맞이해 줄 것이다. 엘리야가 기대했겠죠. 그래, 이 흉년 가운데도 비가 내리지 않은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봉양하고 또 음식을 제공할 정도면 큰 부자일 거야. 갔더니 웬걸요. 그날 먹을 마지막 양식을 통해서 먹고 아들과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여자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럼 미리 귀뜸이라도 해줘야지. 저 여인의 형편이 어떻든지. 당황스럽잖아요. 가서 봤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 엘리야를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우리가 뭐가 있다고 줍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그때 기적이 또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성을 점령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점령할까요?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무슨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내 백성을 끌어낼 것이다. 그러면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렬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주님이 보내주신 건 뭐예요? 이 파리, 개구리. 얘네들이 무기입니까? 잡아야 될 놈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또 하니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시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분명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셔요.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쟁반에 담겨 있어요. 향기로운 곳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중요도에 따라 시급성에 따라 분류한 다음에 창고에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의 모든 기도는 그분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왜 지금 안 들어주십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더운 나머지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 그 수리센터한테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일이 밀렸으니까 곧 가겠습니다. 여름 지나고 겨울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여름에 필요한 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건 지금 당장 필요한 건데 아니 뭐 10년 후, 13년 후, 120년 후 그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건 응답의 시간을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인데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애태우고 우리로 알고 안절부절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흥미로서 우리를 좀 곤란하게 만들고 이 녀석 어떻게 하나 두고 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를 한층 더 키우고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앞에 펼쳐있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보면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 해결이 그분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라는. 주님의 시간에 2절 가사가 이래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큰 그림 가운데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그분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동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고을을 관장하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6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사람이에요. 참 이 과부는 너무나 억울해요.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힘들게 했는데 하필이면 이 문제를 놓고 호소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에게나 청렴하고 진실되게 대하는 유능한 판결관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에요. 뭐 뇌물이라도 좀 줘야지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인은 그게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엎드려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재판관에게 다가갔을까요? 이 여인이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자기는 능력이 없고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지만 적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울면서 날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잖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 눈치 보지도 않을 거예요. 예전에 변학도는 자기의 수청을 거부한 그 춘향이를 그냥 감옥에 가뒀잖아요. 이 사람도 얼마나 감옥에 가둘 명분이 있습니까?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저 여인이 항상 와가지고 질질 짜면서 나에게 막 강구하니까 막 듣기도 귀찮고, 이거 업무 방해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그냥 쳐 넣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시는 말 못하게 그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럴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감옥에는 가두지를 않아요. 이 여인이 말하는 게요, 그냥 단순한 여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까지 속이기는 힘들잖아요. 양심에 찔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날마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냥 이거 신경 쓰이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줄 때까지 떼써라. 그냥 하나님 지독하게 괴롭혀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위해서, 재판관이 그 여인을 위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늘아버지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주신 분인데 그가 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느냐?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내 딸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시하죠. 근데 그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아요. 자기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무한하게 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꺼낸 게 아니죠. 그 여인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 볼 수 없었다 하면서 그 여인의 딸아이를 고쳐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는 건 우리가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자신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그 문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층 더 성장하기를, 거기까지 이르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의 자리를 안 나오는 거예요. 상황을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안 나와요. 그게 답답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기보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혹시 내가 또 풀어야 될 게 이 문제 말고 다른 것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거를 봐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주저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한서가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서 그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내가 오늘 처음 교회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았지만 내가 좀 아쉬운 게 있다. 목사님이 나를 안아주고 기도해 주시는데 좀 어색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내가 찡얼거렸는데 엄마 아빠 미안, 곤란했지. 내가 다음 주부터는 그러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안던 방긋방긋 웃어줄게. 애가 그런 말을 혹시 했나요? 김성자 권사님? 왜 안 했죠? 못해요. 이제 100일 된 아이가 뭔 말을 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아이가요, 10년 후면 20년 후면 저와 대화가 될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애가 찡얼거리면 배고파. 뭐 애가 배고프다고 하는지 뭐는지 엄마는 계속 그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래서 아이가 말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요, 잘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부모님의 이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이야기를 이끌어주면 이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1894년에 출판된 한 책이 있습니다. 영국 작가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캐플링이라는 사람이 쓴 그 정글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도 정글에서 아이가 늑대의 그 무리에게 키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을 몰라요. 대신 늑대 말을 알아요. 왜? 늑대 말에 늘 노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노출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진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씀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막 분명하게 내 귀에 들려주는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여기에 다 기록해 있잖아요. 말씀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의 마음의 소망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지는 아니하고 사사기에 보면은요, 사사기 20장에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사사기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함으로 혼란 시기였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때 사사들이 외치고 부르짖고 자, 이 거룩한 전쟁에 함께 하자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사기에서 삼손은 그냥 혼자 싸웠어요.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같이 안 해줘요. 근데 그 삼손의 얘기가 사사기 16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사사기 20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근데 이 전쟁이 다른 적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 형제 베냐민을 치기 위한 전쟁이에요. 베냐민이 못된 짓을 했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끔찍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속해 있는 기브아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죄악을 청산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의 군대가 동원돼서
자기 형제 베냐민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베냐민 치려고 하는데 누구부터 나갈까요? 유다부터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도 했어요. 유다부터 나가라. 나갔는데 전쟁에서 져요. 심지어 22,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속상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사사기 20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그래, 가라. 또 싸우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어요. 너무 속상한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엔 좀 달라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밤새도록 저물도록 금식하고 뭐하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기도의 내용이 점점 달라져요. 혹시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에 뭐 팔순이나 잔치를 하지 않고 요즘에 여행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부모님이 여행을 가는데 그냥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데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니까 이미 막 부모님 이름으로 다 여행 계획을 짠 다음에 엄마 아빠 이번에 우리 저기 몽골로 갈 거야. 부모님의 의견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 근데 몽골로 갈 건데 이제 입국 심사 누가 먼저 들어갈까? 장남이 먼저 갈까? 둘째가 먼저 갈까? 아니야. 부모님이 뭘 가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다 결정한 다음에 이제 누가 먼저 갈까? 그것만 얘기해달라고 통보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울 형편이 아니에요. 사사기는. 다 같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지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라고 판단되는 저 막내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40만 명이 형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미 스스로 팔려서 나를 떠나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너희들을 다시 한번 내 앞에 내놔야 된다. 10의 1조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열의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10의 1을 드림으로 인하여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모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반드시 거두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기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드셔요. 아까 4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진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22,000에 18,000, 딱 4만 명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거 정확하게 계산해서 가져가셔요. 그리고 맨 마지막 두 번째 기도까지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싸웁니까?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이제 그들이 기도해서 뭐가 빠졌습니까? 예배가 빠지고 말씀이 빠졌잖아요.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언약궤는 말씀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항상 언약궤를 메고 갔죠.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언약궤 앞에서 그들이 묻습니다. 비록 40만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결정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면 반드시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지원받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면 우리를 그 수준으로 반드시 이끌으시는 분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나시린이었잖아요. 나시린은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나시린의 규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스스로 머리를 밀고 근신하는 기간을 갖고 집비둘기 둘이나 산비둘기 두 마리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요, 삼손은 시체에서 꿀을 찾기 위하여 사자의 시체를 뒤적거렸던 사람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는 꿀 때문에 사자의 시체를 뒤졌던 사람이에요. 독주? 술꾼이었잖아요, 삼손. 언제나 술에 취해가지고 널브러졌던 게 삼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시린의 규례를 두 가지나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머리를 밀고 근신기간을 갖고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쳐야 돼요. 근데 삼손은 그러지 않아요. 이미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는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근데 삼손은 그냥 승질 부리고 싸움만 했지. 이건 구원의 역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작정이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과 환란, 정욕에 그 아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잡아서 다시 그를 뉘치게 하고 세우려고 하고 그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밀지 않으니까 적이 그 머리를 밀어버리죠. 근신기간은 안 되니까 맷돌을 갈면서 그 기간을 보내죠. 집비둘기 두 마리 대신 그 두 눈이 뽑힙니다. 삼손은요, 그 머리가 밀리고 그 맷돌을 굴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나시린의 규례를 다시 세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여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의 손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삼손을 일으켜요. 삼손이 다시 머리가 자라고 삼손의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한 번만 더 역사하여 주사 저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구원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삼손이 살아있었을 때 죽인 자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환경을 만드실 때가 있어요. 2014년에 그 만들어진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너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가족도 병으로서 숨지게 되고 집도요, 큰 화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근데 보험도 안 돼요. 천재지변은 보험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크가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법정에 세우겠다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냐? 당신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증인으로서 세워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을 합니다. 자기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극복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을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기도는 모두 응답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들어주셔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알려준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를 기도를 들어주실 대상이 있다. 그는 하늘 아버지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다. 너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구하고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소망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기도는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무의미한 내용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냐? 그때는 알지를 못해요. 어떤 방식이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인 거예요. 기도할 때 왜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했는지를 알게 될 때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꾸 판단만 하고 생각만 하려고 하면 문제만 더 커지게 돼요. 불의한 재판관, 그는요 문제만 해결하고 그거에서 손을 털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그가 더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당했었을 때 그 문제로 인하여 고난은 당했지만 조금도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기도의 내용의 자체가 더 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믿음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외경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고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마침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만들어주심으로 인하여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벗이 돼요. 그는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대화하듯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떠한 마음의 이야기만 장렬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제 순종하기까지, 나중에는 자기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했었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기에 혹시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음 가운데 살릴 것을 한 것을 믿고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우리 딸아이들과 신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신이야, 아빠한테 일단 돈 좀 맡겨봐. 요즘에 잘 안 줘요. 근데 신뢰가 있으면 아빠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반드시 나에게 갚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삭을 줘요? 절대 못 줘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이삭이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는 바로한테 줬던 그런 사람이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그가 그동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의 벗이 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에 지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바쁘셔서 나를 몰라 할까봐,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그럴 일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다 들어주시고 이 문제 해결이 아닌 더욱더 이 문제를 통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큼 성장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타이밍을 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걱정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아버지가 있음을, 그리고 그가 역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자, 이게 믿음인데 8절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괜한 염려로 만듭시다. 주님, 믿음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써 기도하시고 나아가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지 나의 맘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래서 빼앗긴 게 아니라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천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주님의 뜻이 우리 앞에 보일 때까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용이 조금 바뀔 거예요. 바뀌는 건 좋은 거예요. 하다 요구가 왔는데 아니 이거보다 이게 더 있구나. 그만큼 우리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사실이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